절에 왔다는 말은 입산해가지고 통도사 가서 경전을 봤습니다. 경전 몇 년 보고 나니까 그렇게 가슴이 맑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보아하니까 율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율장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해인사를 왔더랬습니다. 해인사를 와서 저 때문에 총림의 유언을 만들었댔습니다. 그래서 한 2년간 율장을 보고 나니까 그것 또한 그렇구나 싶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이제 참선을 해야겠는데, 그때부터 선방에 갔더랬습니다. 선방에 가보니까 참 정진마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틈에서 그걸 하다가 몇 년 하다가 72년도인가 1년도인가 72년도인가 73년도인가 해인사 선언에서 여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내다 보니까 여름인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남자로 잘 태어났고, 이거 뭐 좀 수수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남자로 잘 태어났고, 두 번째 참 스님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처님에게 고맙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마 여러분들 해인사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해인사 설선당이라고 대웅전 바로 옆에 큰 방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간에 앉게 됐어요. 입성 바로 옆에. 앞에 발을 들여놓고 문 활짝 열어놓고 앉아있으니까 온 세상이 내 것 같아요. 뭐 부를 것도 쳐다볼 것도 내려다볼 것도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한 생각이 가는데, 어떤 생각이 가느냐면 이 스님들이 깨닫고 나면 내가 지금 이 화두를 가지고 그 하는 것은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철이 좀 늦게 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의 이 마음의 차원이 어떻느냐? 그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해인 총림에 처음 갔을 때 지금 방장으로 계시는 스님께서 90일 법문을 했어요. 참 90일 법문을 듣게 됐는데 솔직히 들어도 한마디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장 스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청법 대중으로서는 아마 1급 대중일 겁니다. 왜? 이력을 마쳤고 또 율장을 보고 있고 사회에서도 학교 다닐 만큼 다녔는데 내가 들어서 모르는 법문,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법문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님 하시는 말씀이, 설령 모르더라도 인을 심기 위해서, 연까지는 아니고 인을 심기 위해서 방장실을 나오면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얼마나 업장이 두터웠으면 이 조실 스님의 법문을 못 알아듣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 말끝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만약에 깨달았다 그러면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물론 무슨 이 법문을 하니까 중생들이 다 기먹으리고 벙어리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느냐? 당신은 깨달으셔가지고 그 차원 높은 차원을 깨달아가지고
그걸 너무 기뻐서 남에게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아무리 자기는 맛 좋은 음식이라고 그러고 상대방이 맛이 없다 그러면 그건 맛 없는 음식이에요. 제가 본 경전 어떻느냐? 부처님 말씀. 만약에 신도 한 분이 저 수유리집에서 찾아왔다 그러면 그대는 어디서 왔느냐? 아, 수유리에서 왔습니다. 오는데 지하철을 탔느냐? 소나기는 오지 않았더냐? 갑자기 구름이 모여서 어둡지는 않았더냐? 벼락은 치지 않았더냐? 택시 기사가 짜증을 부리지는 않았더냐? 예? 어떻게 왔느냐? 자그마치 12가지 안부를 묻습니다. 물론 부처님으로서는 묘간 찰지가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굽어 살피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물으시느냐? 그 마음의 불안함을 제거하고 그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래서 신심을 일으키고 신심이 있는 사람은 더 돈독하게 하고 그 돈독한 신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과를 정하게끔 정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듣지 못할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불교는 제가 생각하기로 참 지형적으로 불행하게도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앞에 나라가 있어 그걸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한문이란 또 높은 벽을 하나 더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굴절되었습니다. 잘못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왜? 그때 받아들일 때 오늘날같이 한글이 있어가지고 우리말이 있어가지고 쉽게 풀어서 쓰면 되는데 이 못된 양반 놈들 때문에 아주 사가지 없는 양반 놈들 때문에 왜 사가지가 없느냐? 그 글자 아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배운 것이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배웠다고 남을 우습게 여긴다 그러면 그건 사람 자격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란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 집 한 채 지을 때 꼭 큰 대목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만리장성 사할 때 큰 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적은 돌멩이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거 조금 있다고 그것도 한문을 알면 양반이요 한문을 모르면 이거는 상놈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무시한 무리 이것은 사람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될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반을 타도하는 거예요. 이 한문의 벽 때문에 한국 불교가 너무나 침체한 거예요. 정말 저로서는 가슴 서리고 아픈 거예요. 일찌감치 쉬운 언문으로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글로 우리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들어있다 그러면 오늘 같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불교가 이제는 통불교가 되어가지고 선제일주의가 되었습니다. 참선제일주의. 참선을 이야기하지 않고 참선을 거론하지 않고 참선을 논하지 않으면 이거는 중 아니다. 땡땡이다 이겁니다. 쉬운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다 안다 이겁니다. 왜 그 이야기 하느냐 이거요. 그거는 중 취급도 안 해요. 이 잘못된 아집 벗어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 아니에요. 나는 참선 한내하는 그 아상 아집의 노예가 되고 나면 또 하나의 큰 번뇌의 노예가 되는데 별 도리가 있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시각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왜? 깨달은 사람이라 그러면 분명히 아주 큰 지혜가 있을 테고 그리고 큰 자비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잘못 깨달았다 이겁니다. 오입을 한 거예요. 그렇칠 오자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오자로 해야 되는데 그렇칠 오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을 신비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완전히 어떤 독점물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선의 10만 8천리입니다. 별 도리 없어요. 그때부터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차원, 정말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하는 생각, 그리고 행동 반경, 어떤 것인가? 분명히 이 젊은 몸으로, 부처님 제자된 몸으로 이거는 규명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때부터 이 땅에 내노락하는 선지식을 무려 3년간 찾아다녔습니다. 하루 이틀 아닙니다. 어떤 특정 신도도 후원을 받지를 않았어요. 어떤 누구에게도 국을 한 번 안 하고 여비 한 푼 손 벌려본 일 없이 찾아다녔어요. 여비가 생기면 찾아가고 없으면 그냥 앉아서 정진하고, 그러고로 3년간 모은 것이 바로 이 책 한 권. 이것은 뭐냐?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 스님들이 깨닫고 난 뒤에, 그네들이 하는 말로 깨닫고 난 뒤에 시를 한 수 남겼어요. 그것을 흔히 오도송이라고 그럽니다. 깨달을 노자, 길도자. 그리고 흔히 식심계라고 합니다. 실식자, 마음식자. 마음을 쉬고 난 뒤에. 그래서 찾아다니던 이 도중에 참 답답하고 답답한 어떤 것이 답답했느냐? 내노락하는 조실 스님, 세상에서 다 아는 선지식 스님한테 가서, 스님, 지나간 어른 스님네들 의록이 있으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그 다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10년, 20년 선방에 다닌 스님들이, 또 선을 일생 그했었던 분들이 의록이 없어요. 지나간 스님네들이 법문집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다들 해 맞춰서, 장부의 일을 다 해 맞춰서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줄로 알고 부지런히 가야 돼. 마침 어느 스님께서 참 잘 왔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자그마치 오도송을 열 몇 수를 그 자리에서 써줍니다. 어떤 책을 보고 써준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무엇을 보고 써준 게 아니고, 그저 붓 들고 생각나는 대로 이거는 어느 스님의 것이고, 이거는 어느 스님의 것이고, 이건 어느 스님의 것이고 써주니 바로 열 몇 수. 대단하십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밝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설마 그 스님이 그런가? 천만에 많습니다. 그분은 정말 제가 알고 있기는 한국에서는 대선지십니다. 그리고 아주 멋지게 삽니다. 정말 자기의 세계를 고고하게 잘 지켰으며 샀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구하기가 힘들었더랬어요. 그래서 약 4년 세월 동안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참 태어나가지고 스님으로서, 중은 아닙니다. 스님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한 번도 마음에 싫다, 이 고단하다,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803 파괴사에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아마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타 스님이 다 오셨더랬어요. 그분은 저희 직계 은사가 아니고 그분 설화에서 인정한 율장을 받기 때문에 저희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성우 요즘 뭐 하노?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고 스님 이거 가다 보니 이거 한번 정리를 한다고 이래 모아봤습니다. 그러시고는 그분이 그날 다녔다가 다른데 법문을 하러 가셔야 할 것인데, 그 법문 다 이제 뿌리고 하루 저도록 제가 그 한 거 다 복사를 했어요. 그때 이 복사기 없었더랬어요. 그때만 하더라고요. 손수 다 이래 베꼈어요. 이걸 책으로 만들어요. 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스님 뭐 저 혼자 수용하려고 저희 양식을 삼으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책으로 만들어요. 그 뒤에
아마 여러분들도 존경하는 운어 스님이 오셨어요. 아마 한국 이 불교의 참 큰 교학의 어르신이었는데 그분이 오셨기에 당신 노스님이 팔공산에 계셨다. 이름이 누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노스님의 임종계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요. 자기 노스님의 임종계를 몰랐더래요. 그래서 저 손을 붙들고 참 고맙다고, 내가 이 늙은 사람이 팔공산에 오고 싶은 것이 아마 이 개송 하나 보고 싶어서. 자기 친노스님이에요. 한국 불교의 맹목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 이 교학의 어른이 자기 노스님의 임종계를 못 챙겨 놓을 정도로 큰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백년암 노스님을 뵙더랬어요. 물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했는데, 스님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저를 앉혀놓고 무려 4시간 동안 요거 읽고 오너라 해놔놓고는 4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서론이 너무 길면 그거 할 테니까 이제부터 볼도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리는 이야기 되도록이면 쉽게 알아듣게 할 작정입니다. 못 알아듣는 이야기 저도 그런 고달픈 짓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제일 전성을 이루었던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이 육조 스님의 덕분입니다. 지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육조 스님, 아마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조계 육조 스님인데, 이 스님으로서는 정말 연구할 테마가 참 많습니다. 왜? 첫째, 가난했고, 둘째, 무식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인연이 없었습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뗄나무 해서 그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날 또 먹고 살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뗄나무 팔고 오다가 여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응무소주 이생기시, 그 한 구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사, 그까지도 필요 없는 참 큰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허리 아프게 참선하지도 않고 목 아프게 염불도 안 했고 눈 아프게 경전 안 받고 했는데 어떻게? 정말 기이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아마 밑백생은 참 좋게 수행을 한 그 인연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금생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금생일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금생에 무엇이 어째서 하는 그런 지저분한 상식, 그거는 정말 칠통배드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좋은 경전을 읽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숙시에 지어둔 인연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매산 5조 공인법사를 가니까 어디서 왔느냐? 남쪽 어디서 왔습니다. 남쪽 무지렁이들은 큰 성불을 할 수 없다. 설령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더라도 불성에 어떻게 남북이 있겠는가? 그 말 하기 전에 벌써 다 오조 홍인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이 많더라도 바로 부처를 다 갖추었더라도 그걸 용으로 채로 삼켜 놓는 것이 아니고 용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게 바로 지혜요 자비입니다. 나타내지 않으면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불린 문자로 표방하기는 하지만은 별 도리 없습니다. 거량을 해야
그 심지, 본래 면목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에도 야간이 출신들은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속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장난이라 그래요. 장난. 오조홍인 법사가 밤중에 불러드렸습니다. 불러드려서 정말 부처님의 밀밀히 전했던 그 법을 전해주는 거예요. 법을 전해줬다 그러니까 어떤 그 큰 무엇을 이래 주는 줄 아는데 정말 그게 아니고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라. 그것도 지나가는 이야기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선택될 때, 오조홍인법사에게 선택될 때 벌써 다 아는 거죠. 그분이 남겼던 보리 본무수요 명경역비대라 본래 무일불하니 하처 약진이야 하는 이런 개송 정도, 이것은 그저 여러분들 어디 나가려고 하면 화장 조금 하지요? 아마 여자분들 화장할 때 남자분들 넥타이 조금 매죠? 이 정도일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조금은 성의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야 인연 낚시 그게 되니까. 인연이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혹시 이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육조스님 오도송 한글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은 또한 대가 아니고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느 곳에서 뒷걸을 닦으라. 육조스님 그걸 몰랐더랬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문으로 섰기 때문에 한문화된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온 절구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없었더랬어요. 그래도 천 몇백 년, 한 300년 전에 사시다 가신 분이 아직까지도 선을 이야기할 때 육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대단한 인연입니다. 오도송 이야기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책도 저도 없어가지고 이 책을 어디 가서 빌려왔습니다. 저 어느 절에 있는 도서관에 꼽힌 책을 하나 빌려왔는데, 제가 생각한 그 중요한 그 오도송 몇 가지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다가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무문해계선사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오도송이 아주 묘합니다. 없을 무자 밑으로 5개 넉줄입니다. 전부 다 없을 무자 뿐이에요. 없을 무자 4개, 5개를 밑으로 쓰고 그걸 석줄 더 쓰면 오온절구가 되죠. 제가 그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없고 없음도 없으며, 없고 없으니 없고 없음도 없으며, 없으며 없고 없어서 없으며, 없고 없음도 없다. 이런 전부 없을 무자 시무자뿐입니다. 제가 본 중국 스님들의 오도송 가운데는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 거를 많이 보았는데 거기에서 보아하니까 우리나라 스님들 것의 오도송이 아주 좋습니다. 차원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스님의 오도송으로서는 제일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원효 스님 것. 마음이 나면 갖가시 법이 나고 마음이 없으면 해골도 둘이 아니다. 이걸 굳이 하문으로 이야기해봤자 그러니까 심생적 종종 법생이요 심멸적 탕루불이야. 아주 쉽습니다. 우리나라 1300년 전에 아마 원효 스님 제가 중원 부원 안 해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좋은 그 참 법문입니다. 마음이 나면 갖가시 법이 나고 마음이 없으면 해골도 둘이야. 그 다음에 2조 때 계셨던 스님인데 1400년에 살아셨던 분인데 경성 일선선사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기질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이분의 그 오도송이 하도 좋아서 제가 번역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주의 칼 뽑으며 서리빨 같은 빛 나구나 이하를 묻는 이 있으면 몸을 두 쪽으로 내리라.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조주의 칼 뽑으며 이 조주라는 것은 아마 조주 스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서리빨 같은 빛 나구나 이하를 묻는 이 있으면 몸을 두 쪽으로 내리라. 요즘 같으면 큰일 납니다. 살인이에요. 살인. 정말 이 기가 있는 힘이 있는 오도송이라서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도인으로 계셨던 벽송 지엄선사 한 벌 옷 한 벌 바로 조주의 문을 드나들며 천산의 눈 다 밟아 돌아와 흰 구름에 누웠나니. 이분은 참 낭만적인 것 같아요. 아마 시인인 것 같아요. 감성도 풍부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지리산에 오래 계셨다 그랬죠. 벽송지엄선사 역시 1400년대에 계셨던 분이었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거니까 한 벌 옷 한 벌 바로 조주의 문을 드나들며 천산의 눈 다 밟아 돌아와 흰 구름에 누웠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서산스님 트럭은 혀도 마음은 희지 않다고 옛사람이 누설 했나니 이제 닭소리 한 번 들으니 장부의 할 일을 다 했으라. 평범하게 그거 하셨는데 제가 이거 읽어만 드리고 중원부원 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선의 회원들이니까 참선하셔가지고 혹시 마음에 개합이 된다 그러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걸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독립운동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백용성 스님, 그분은 참 낭만적으로 썼어요. 한문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모 천철오리오 낙동만리파라 어주 하체고요 이구 숭노하라 거모의 천추 다리여 낙동의 만리 파도여 고기 배는 어디로 가는가 예설 의지하여 갈대꽃에 잠자나니. 그 다음에
1800년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계셨던 고봉스님, 참 좋은 그 오도송입니다. 죄와 복이 본래 성품이 없나니 중생인의 부처인의 부질없는 헛된 이름 문 앞의 적광토이니 봄이 오면 풀잎은 스스로 풀어나니. 참 그 개성이 좋습니다. 하문 개성이 더 좋은데요. 제가 번역이 좀 시원찮습니다. 죄복 원무성이요 죄와 복이 원래 성품이 없어 생불만험한 중생이니 부처니 다 헛된 이름이다. 문전적광토하니 문 앞이 바로 정멸의 빛이 빛나는 땅이니 출래초 자청이라 봄이 오면 풀인 스스로 풀어나. 그 다음에 호은 스님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드러나지 않은 선지시. 참 한국 불교는 정말 축복받은 불교입니다. 왜? 너무 많은 선지식들이 이름 없이 살다 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역사의 이 그늘 속에 그분들은 철저하게도 와도 온 자치 없고 머물러도 머물러는 흔적 없고 가도 간 터 없이 그렇게 살아셨던 분들. 정말 우리가 말하는 상 다 벗어버리고 모든 것 다 집착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묻혀있는 분들 가운데 한 분, 제가 앞에 대충 넘어간 것은 뒤에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대목이 있으니까 넘어갔습니다. 왜? 앞에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혹시 의록을 들시면 구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 해암스님 기억하실 겁니다. 수덕사 100살에 돌아가셨던 스님. 그 스님이 지리산 천은사라는 곳에서 안글을 하고 계실 때 이 스님이 아직까지 해안 스님이 눈이 밝지 않을 그런 수자 시절에 이 스님은 흔히 말하는 대처 스님, 마누라가 있는 스님이에요. 지금 우리 조계종에서는 마누라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중도 아니고 중놈이고 또 그것은 땡땡이고 그것은 어째 보면 상종도 못할 사람 이렇게 가는데 천만은 비구라고 해서 그것을 무시한다 그러면 비구의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비구. 더러울 빗자 개구자예요. 절대로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면 그건 사람 축에 가서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상종 못할 사람. 그런데 이분은 숙세 인연이 있어가지고 부인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래도 연세가 들어서 천원사에서 참선을 하고 수자들이 많이 모였고 그때 박승월이라는 선지식이 와가지고 수자들이 모여서 참선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참선을 해보자. 그래서 방부, 아마 여러분들 방부는 아실 겁니다. 방부를 좀 드려야 되겠다. 10월 달에 그때만 해도 선방에 양식이 귀했어요. 살이 귀했어요. 이래서 다 자기 살 내놓고 참선하는 판인데 느닷없이 방부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다들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왜? 저거 뭐 대처성이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처성한테 코 깨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성월 스님께서 조실 스님께서 그러지 말고 시비 가르지 말고 받아두어라.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저녁에는 집에 내려가서 만화니 궁둥이도 좀 만지고 집에 가서 자고 출퇴근하겠다 이겁니다. 수자들이 들으니까 더 기가 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받아라. 역시 선지식은 선지식입니다. 요즘 말하는 힘의 다수, 천만의 말씀. 민주주의 명칭이 바로 거기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옳다. 그게 옳은 게. 옳을 수도 있지만 안 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낮에 아침 고향하고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 끝났대요.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 살짝 이 뒷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제일 밑자리, 어간 쪽이 아니고 제일 밑자리 앉아서 그걸 하는데 반살림이 지났어요. 반살림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젊은 수자가 조실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해월 스님이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사람이 찾는데 그것이 어떤 도리입니까? 하고 물었더랬어요. 그러니까 조실 스님 왜 그런 소리를 가지고 돌아다니느냐? 그게 딱 끊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해월 스님의 대답의 물음의 그것이 어느 정도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말씀을 딱 끊었는데 그때 옆에서 조실 스님이 젊은 수자한테 그러면 너가 그것을 해월 스님에게 묻는 식으로 다시 정중하게 물어라. 법그량 하라 이거죠. 문법을 해라 이게. 그래서 가사장삼을수하고 삼배하고 조실 스님한테 하고 그대로 물었습니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데 그것이 어떤 도리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전부 다 벙어리였어요. 수자 스님들이 다 벙어리 노릇을 하는데 그때서 이 호원 스님이 대중 스님은 다 몰라도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들의 생각이 늙은이가 돌아도 조금 잘 돌지 저것 봐라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월 스님이 조실로 불러가지고 점검을 한 겁니다. 하니까 정말 반살림 45일 동안 그것도 저녁에 내려가서 출퇴근해가면서 했던 참선 반살림 지나고 바로 출가를 했습니다. 어디로 출가를 했느냐? 모든 재산은 자기 만하님에게 주어버리고 먹고 살아라 이거 가지고 당신은 큰 절에 조실로 청첩을 받아라. 바로 중생이 바로 45일 만에 대선지식이 됩니다. 참 기이하고 기이한 인연입니다. 45일 만에. 그리고 해안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이 스님은 17살에 7일 만에 심지를 열었다. 해안 스님. 저는 그분은 살아서는 한 번도 못 뵀습니다. 그분이 남긴 시 가운데 아주 탁월하고 좋은 시가 있어요. 멋진 인생하는 시가 있어요. 그걸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는 그 시 한 수 읽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명쾌합니다. 쉬운 말로 썼지 한글로 썼지 한문으로 쓰지도 않았어요. 한문 그 글 몇 자 안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그런 속물스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정철우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 역시 21살 때, 21살 때 심지를 얻었다. 참 그 개성이 좋습니다. 마음딸 외로 둥그러 망고에 비었나니 삐튼 천지를 먹으며 다함 없이 짓나니 만약 우리 집 보배를 얻으면 찰찰진진 그대로 극락궁전일세. 21살에 마음의 문을 열고 서둔 개성입니다. 이 노스님은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노스님들 찾아가면 참 편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꼭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할아버지 만나는 기분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노스님도 어떤 격식이 없습니다. 아주 유연하게 한 세상 살으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 구산스님, 아마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중원 부원 안 해도 될 텐데 구산스님을 만나 뵈러 송광사를 2차례를 갔더랬습니다. 가도 못 만나 뵀어요. 그때만 해도 이 전화란 게 없었더랬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대구 관음사에서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뵀더니 스님 제가 스님을 뵈러 송광사를 2차례나 갔더니 스님이 계시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는다. 스님, 제가 참선을 하다가 엉뚱하게도 망상이 일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스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때까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처음 봤네. 정말 고맙다 그러시면서 당신이 정진하신 말씀을 해주는데 너무나 기억에 생생해요. 그분은 아마 우리 근래 한국 불교의 선지식으로서 은사 스님을 제일 잘 모신 그런 효상자로 더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은사 효봉 스님을 정말 참 잘 모신 그 효상자. 며칠만 안 보여도 구산이 어디 갔느냐. 상자가 본산 주지를 하고 있어도 구산이 어디 갔느냐. 효봉 스님이 그렇게 찾았다 그래요. 그런 구산 스님인데 이분이 어떻게 정진을 하시느냐 하면 김천에 가면 수도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청암사 위에 아주 고복한 산중에 있는데 이 산중에서 뜻이 맞는 젊은 도반들 몇이서 모여서 정진을 해야겠는데 역시 그때 절이 가랑해가지고 양식이 없어. 그래서 한 도반과 둘이서 탁발을 했다. 이 탁발을 해가지고 그때 모인 대중들 다 식량을 장만해야 됩니다. 그래 하루 다니면서 서로 만약에 이 철에 자네가 승불하면 나를 잊지 말게. 아니 자네가 승불하면 나를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탁발의 그 고달픔 때문에 그 스님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버렸어. 탁발하고 와서 병이나 떠나버렸어. 그런데 이 구산 스님이 도반과 한 이야기는 있고 49제를 지내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연불 몇 마디로서 49제 도반의 49제를 지낼 수 없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눈이 좀 밝아야 49제를 지내겠다는 그런 충정에서 49일간 정진을 했다. 참선의 절대 요소인 분발심, 도반이 이 세상을 빨리 떠난 그 분발심, 도반과의 철저한 약속, 그 신뢰심, 49일간 정진을 하다가 보니까
새벽에 그 종소리에 마음을 열었다. 참 좋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그 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한가함을 잡나니 겨울에 볕이 나니 소나무는 스스로 푸르고 석인이 섬을 타고 청산을 지나. 물론 이 스님은 뒤에 불영산 수도암에 가가지고 또 정진하다가 얻은 개성이 있습니다. 세 차례 마음의 심지를 열었다. 그러시면서 그분 이야기하실 때 보면 참 잔잔한 미소가 아주 이래 조용조용하게 그걸 합니다. 뭐 고함, 이 높은 음정도 없고 낮은 그것도 없고 조용조용한 손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로 동안입니다. 아마 여러분 친견하신 분들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정 이야기 이런저런 말씀을 약 4시간 동안 뭐 하나 그거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잘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사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처사님 이야기. 아마 처사로서 그 신도로서 마음의 경지를 얻으셨던 분 가운데 중국 거 한두 분 소개하고 우리나라 거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소동파를 빼낼 수 없을 겁니다. 이분은 자기가 선 개송을 하나 보면 자기는 과거에 3세 동안 이 수행한 수행자라고 해요. 그래서 한 생각 잘 못 일으켜서 사바 세상에 왔다. 그런 개성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태몽을 들어보면 어머니가 이 주무시는데 문을 열고 어느 스님이 석장을 짚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태몽과 그 개성, 그리고 이분이 했던 그 가운데 아주 그 소동포가 처음에는 승호라는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근데 이 관리가 지위가 조금 있고 돈이 조금 있고 지식이 조금 있으면 흔히 사회에서 하는 말로 좀 건방집니다. 건방지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 됨됨이를 잃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쌍해지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지식이, 어떤 명예, 지위가 때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진실한 의미에서. 그런데 아마 소동파도 이 속인배로서의 그 시건방을 다 떨은 것 같아요. 절에 다니면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느냐면 불인 스님을 또 만나버렸어요. 불인 스님을 만나가지고 의지해서 깨달았어요. 깨달을 얻을 때 불인 스님하고는 조금 친해졌어요. 친해지니까 절에 그 처사가 오니까 우리는 자리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적당히 앉으시오 하니까 이 소동파가 금방지게 어떤 이야기를 이 자리가 없으니까 의자가 없으니까 스님의 사대를 빌려서 의자를 삼고 싶다. 스님 깔고 앉겠다 이겁니다.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참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대는 본래 공한데 얻은 곳을 깔고 와. 이 말 한마디에 딱 걸린 거예요. 시금방 뜬다가 속인배의 노릇대로 잘 하다가 한 코에 딱 걸린 거예요. 정말 잘 걸렸지. 그것이 그래 하지 않았더랬으면 아마 이분도 한 세상 살면서 속한으로 속인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 모든 그것이 캄캄해지고 그대로 은산철벽 같아지는 겁니다. 돌아가다가 그거 관리니까 말을 타고 돌아가다가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 개성을 보면 시냇물 소리 그대로가 부처님 설법이요
이 산색이 그대로가 부처님의 몸일세. 이 밤길 84,000 개송 얼소리니 훗날 사람에게 뭐라고 들어보이랴. 그 다음에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분이나 이 소동파나 다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입니다. 백낙천이는 도림선사를 만나가지고 했는데 절에 가 보니까 스님이 아주 조금 개각스러웠던지 뭐 이상한 버릇이 있었던지 좋은 나무에다가 잘 그 해가 구에 딱 앉아있거든. 나무 위에 스님 보아하니까 스님이 참 불안해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보아하니까 그래가 더 불안하다. 나무 위에 올라온 사람 밑에 사람은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불안하다 그러고 위에 사람 밑에 사람 보고 불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사 사람이 스님이 아닌갑다 싶어가지고 스님 어떤 것이 불법의 적적대입니까 하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이 도림선사가 너무나 쉽고 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만 해라. 그리고 그 마음을 아주 깨끗이 하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이고 스님 그 정도 같으면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데 이봐요 3살 먹은 어린애 아니라 80노인을 다 알더라도 행하기는 어렵다. 사실 불교란 것은 실천이지 누가 집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백낙천이가 도림스님을 의지해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처사님 한 분, 한국에 있는 처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백봉승생님, 백봉처사. 그분은 이 세상 한 세상 참 활량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당신 말씀으로. 그러다가 56인가 7 되던 해 그때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부산 어디고 섬에서 영도 섬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 말로. 그러다가 먹고 살 것도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절에 가서 이게 뭐라고 이거 조금 이래 짚어가지고 그거 조금 배워가지고 그거 풀칠을 할까 하고 그래 하다가 그런 생각으로 절에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간 사람들에게 절이란 곳은 그런 곳이고 또 기생이나 붙들고 술이나 먹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천만의 절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진리를 손수 닦는 곳이다. 실천하는 곳이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에 기가 뻗쩍 떠있더라고요. 기가 뻗쩍 떠있는 것이 왜 떠있느냐. 당신 생활이 50몇 년간 남자 나이 56 그때 금세는 끝난 겁니다. 그거에서 더 한다.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것도 정말 한량으로 잘 살다가 그 말 한마디에 눈이 뻗쩍 떨어지는 것은 당신의 지어난 인연이 그만큼 늦게 만나집니다. 그 인연법으로 봐야지 무엇이 어째서 하는 그런 구질구질한 이야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만났더니 그때부터 참선을 했다 그래요. 참선한 지 6개월 만에 종소리, 그 쾌종식에 그 종 따르릉 하는 소리 듣고 깨달았다. 그래서 이분이 남긴 오도송이 어떤 거냐면 호련히 들려오는 종소리 어디서 오나 까마득한 하늘이란 나의 집이군요. 한 입에 삼천세계 모두 삼켰다. 물은 물, 매는 매, 스스로가 발떴다. 이런 오도송을 남기고
아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뭐 지금 앞에 나가시면 금강경에 대한 그 주석 붙인 거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한 30여 종 될 거예요. 그 가운데 백봉 선생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기회가 되거든. 일주일 만에 그 주석을 다 붙였다 그래요. 당신 스스로 한문을 안 쓰는 거죠. 그런 문장을 번역할 정도가 아니었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서 읽고 뜻을 새겨봐. 그래야 해보면 아 그것은 이렇게 쓰라. 구술을 하는 겁니다. 하면 받아들고 그리고 그분이 쉽게 개성도 아니고 또 쉽게 절구로 선 우리말 뭐 찬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유마경도 아마 그분이 이 번역서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 노인네도 역시 제가 이 개성을 오도송을 모을 때 만났던 그 인연으로 만났는데 너무나 호탕하셔. 이래서 부산만 내려가면 이 할아버지한테 들려들었어요. 전화를 오랫동안 안 하면 중이 뭐 때문에 자기한테 안부도 안 하노 그런다고요. 안부도 안 하노 그러느냐고. 아 지금 안부하려고 내가 전화를 했지 않느냐고. 한 번은 내려갔더니 정초라서 적적하게 계시긴데 제가 할배한테 세배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세배고 네배고 간에 손이나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서 가시는데 아마 아주 마음이 적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했는데 내가 명식이 그래도 머리를 깎은 비구가 할배한테 세배를 했는데 세배값을 좀 받아야 안 되겠느냐고. 주지 그러다가 틀림이 준다 그랬죠. 주지. 틀림없이 그랬죠. 3번을 다짐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명식이 비구가 절을 하고 세배급을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되겠느냐고. 예? 얼마를 받아야 되겠느냐고. 백봉영감 지금 살만 금생에 얼마를 살겠느냐고. 세배값을 꼭 내야 된다고 내한테. 내가 보아하니 선문 염송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꼭 필요하다.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내가 해가 되겠느냐고. 할배가 하라 그러면 하고 조금 전에 틀림없이 세배값 준다고 했으니까 아 이거 세배값으로 하시라. 내한테 주는 세배값이니까 틀림없이 하라. 이제 아무리 살아도 10년 아니면 20년일 텐데 별 도리 없이 당신 그 몸 벗어야 돼. 그럼 백봉이 뭐 금강경하고 유마경하고 손대했지만은 그거 다 밟아버리고 이거나 하라. 왜? 그 염송은 저는 한국 불교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동록 30권이 중국에서 묶여진 것 같으면 해심 스님이 이 염송을 우리나라에 써줬어요. 선에 대한 의로로서 참 좋은 책이에요. 이거 할아버지가 내 세배값이니까 하라고. 아이고 성수자 좀 봐달라고. 왜 그러자 그래.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뭐 어디도 가서 어디 온천에 가서 얼마 해야 되고 뭐 어쩌고 그런 어루만 수작 부리지 말고 만약에 그런 수작 부린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나가가지고 부산에 나가가지고 백봉 가짜 백봉 그거 때리 죽일 놈이 은큼한 수작을 부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더라고. 내가 젊어도 젊고 목소리도 크니까 당연히 재주가 없을 테니까 어떻게 하겠느냐고. 할배 세배값 꼭 내시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세배값 줘야지. 세배값 줘야지. 아주 소탈하시.
이래서 번역을 했습니다. 하는데 한 6개월 돼서 내려갔더니 스님,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그때 대학을 나온 보살님 2분, 결혼하기 안 한 보살님 2분을 옆에 두고 하루에 13시간 정도 번역을 하셨다고 그래요. 번역만 하는 게 아니고 주석까지 다 말씀까지 그걸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부곡 온천에 안 가도 되고 신경통이 났었대. 할배 내한테 치료비 내놔라 그랬죠. 아니 내가 치료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아니 나사줬으니까 병 나사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오고 가는 게 분명해야지. 아니 계산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거는 남자 축에도 안 가는 거예요. 사람 축에도 안 가요. 계산이 인과가 분명한데 할배 내놔라. 그러면서 내가 보아하니까 도저히 할아버지 금생 이거 다 못 맞힐 것 같으니까 이거 좀 부지런히 좀 하라고, 제발 좀 부지런히 하라고. 그래서 아마 이 전 30권 한 권에 약 300페이지 정도 이 정도의 그 판형 사륙판으로 해가지고 책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10몇 권 돼가지고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역은 거의 반턴 정도 하고 떠났습니다. 참 저로서는 안타까운 선에 뭐 참선을 하는데 성속이 어디 있고 남녀가 어디 있고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목이 너무